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고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생일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생일잔치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들 초대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말로도 받기도 하고 문자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고 우리가 생일잔치에 참석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알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자란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슬퍼하고 하면서 기억을 했다면 또 다른 방법,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었던 방법이 생일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일날 태어나신 것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좋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따지면 202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그분이 이래서 오셨구나 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곳에서 예수님은 생일을 베들레헴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친척이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서로 사이가 친한 사람이 있었다면 산모인 마리아를 수고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한다고 하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인데 나사렛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관에 꿀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기 예수를 놓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년 또 다음에 다가오는 성탄절 그를 맞이할 때 이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일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장을 우리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럴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초대장을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초대장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밤에 양떼와 함께 있었는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을 가져라. 이것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있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목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라도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영광이 호련히 덮어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모든 백성들이 들으면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기를 보면 내가 한 말이 참말이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빈 들판에 양들과 함께만 있었는데 그곳에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므로 가득하였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였던 말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목자들의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표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대했냐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주의 천사가 직접 그렇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천군을 동원해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역시 이렇게 모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초대하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 목자였습니까? 왜 목자들이 첫 번째 손님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요 이 세상에 오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초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잘 알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마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목자들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목자들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드릴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그런 정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 온 사람들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의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과 동시에 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잘 갚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약간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감격스러운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통을 들면 그들은 학식이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도록 부르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와 같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바쁜 현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세상에 구주로 오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환영하는 그 일에 소중함을,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잔치에 다녀온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들은 말을 사실인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쉽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마법관을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니면 음식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지. 또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좋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오는 때에 초대를 하는 사람이 관심을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주의 천사에 의해서 자기가 관심을 둬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 저분이 구주구나, 그리스도주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법관이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방해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하고 그곳에 간 베들레헴에 간 목자들은 다들 구주로 나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에만 온전히 정신을 기울였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예수님의 부모들이 보인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주의 천사에 의해서 그가 어떠시게 낳으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목자들의 전하여준 주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전하여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자가 전하여준 주의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믿음의 믿음이라고 되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쌓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쌓였으면 또 그 외에 또 다른 믿음, 더 큰 믿음,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예수님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도 믿기 어려운데, 자기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떻게 그 말을 믿는가 하고 신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목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렇게 하셨겠네. 이 아이에게 그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셨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사건, 요셉이 경험한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목자들이 경험한 사건을 믿는다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귀합니다. 믿으면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나서도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의 천사가 이랬던 말을 듣고 본 그 모델로 모든 것을 베들레헴에 가서 보았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것을 경험하였던 그들은 그 후에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정말 그렇게 되나? 하는 의구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심을 세워보니까 반 믿고 반절은 안 믿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에 전체 참여하여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 그의 누우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주는 영향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갔던 목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주의 천사가 말했던 것을 확인하고 목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구주를 만난 그 일이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기도를 하는 것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예배를 베풀면서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